오늘은 본문으로 들판의 만남에 이르기까지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드디어 들판에서 만나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일종의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 이삭과 리브가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결과, 그 결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두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가 이 들판에서 그 물줄기가 만나는 겁니다. 한쪽의 물줄기는 이 7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먼 길을 신랑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순종해서 달려온 리브가의 그 결단의 발걸음이 있었고, 또 다른 쪽에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상처 입은 마음을 안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이삭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던 두 사람,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언어를 쓰며 살던 두 사람이,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두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이 들판이라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되었는지, 그 만남을 가능케 했던 보이지 않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이름 기억하세요?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었죠.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내 아들 데리고 가서도 안 된다. 거기 가서 나의 동족 중에, 근본이 같은 사람들 중에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너라. 참 너무나도 어려운 미션을 받고 막막한 상황에서 먼 길을 떠나서 종이 우물가에 도착했죠. 우물가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찾았습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 그리고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그 지친 낙타들의 갈증까지도 생각하는 배려심 깊고 헌신적인 사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물 들어온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이 여인이 종이 기도한 그대로 따라했죠. 그래서 종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리고 신중히 여인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어느 집안인지 물었더니 아브라함의 친척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초대되었고 유숙하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날 저녁 때 식사 자리에서 함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추 하나를 꿰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 가족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데리고 신랑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 일 하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 초대돼서 들어간 집은, 그 집의 가장은 부두엘입니다. 부두엘. 이 부두엘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두엘이 학자들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부두엘이 전면에 나오지 않고 누가 전면에 나와요? 그 아들 라반,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가장 역할을 하고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종이 이 집에 초대돼 들어와서 제가 그 지난주 본문과 이번 주 본문 사이에 가운데 부분을 좀 오늘 생략하고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앞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종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왜 이 먼 길을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는지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이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가족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50절 5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0절과 51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놀라운 고백이죠. 얘기를 쭉 들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구나. 이거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이끄심대로 이 일들이 다 진행되고 있고 내 딸을 보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거부할 수 없구나. 오케이, 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그리고 결혼 지참금으로 은금 패물과 의복을 리브가에게 주고 또 그 가족에게도 보물을 푸짐히 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하루 동안 저녁 무렵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녁 무렵에 우물가에 도착했고 리브가를 만났고 그 집에 초대돼 가가지고 그 가족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하룻밤 묵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이 한시라도 빨리 떠나겠다고 짐을 꾸리는 거예요. 그걸 본 이 라반과 어머니가 간청을 하죠. 아니 벌써 떠나십니까? 며칠 적어도 열흘 더 머물러 주십시오. 당연하죠. 인지상정 아닙니까? 딸을 먼 타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700km 상상이 안 가는 거리이지 않습니까?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며칠이라도 가정의 정을 나누면서 헤어질 준비를 해야죠. 좀 더 묵다 가십시오. 그런데 종의 태도가 단호합니다. 56절.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도 여러분 먼 길을 여행해 왔잖아요. 한참 먼 길을, 이분이 늙은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입니다. 많이 지쳤습니다.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종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결과를 기다리는 주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는데도 여유를 부리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직원들 때문에 이 속을 앓는 그런 이렇게 사장님들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말 충직되고 신실한 종 아닙니까? 종도 양보 안 하고 가족들도 그래도 이렇게 아침에 갑자기 어제까지 내 딸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떠나는 것을 어느 부부가 어느 가정이 오케이 가라 하겠습니까? 종도 빨리 가야 되고 가족은 또 며칠이라도 붙들고 싶고 그렇게 실강이를 벌이다가 당사자 리브가 네 의견은 어떠냐? 리브가도 당연히 그렇게 답할 줄 알고 리브가에게 뜻을 묻고 리브가의 결정대로 합시다. 그렇게 리브가에게 이 결정권이 주어졌어요. 가족들이 물어요. 58절.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답합니까? 가겠나이다. 영어로 I will go 이렇게 나와요. 청소년 여러분, I will go 무슨 뜻이에요? will이 뭐예요? 화자의 의지가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갈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뜻 있잖아요. 의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요 더 놀라운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매우 강력한 의지와 결단을 담은 표현이에요. 고민되네. 아빠 말 엄마 말 들을까 오빠 말 들을까 갈까 어떡하지 그러다 갈게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러실 수 있겠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얼굴도 모르는 신랑을 향해 가는 겁니다. 가본 적도 없는 땅입니다.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한 번 떠나면요 출가 외인 아닙니까? 4,000년 전이에요. 700km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고 아버지 어머니 오빠 못 볼지 몰라요. 그런데 가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 이유 하나로 짐을 싸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또 동시에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두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리브가를 일컬어 두 번째 아브라함이다. 여자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그리고 신중한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게 정말 필요하다. 섣부르게 판단하고 섣부르게
넘겨 짚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중요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밝혀졌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졌으면 리브가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가겠나이다,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한 사인을 주셨으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종 조금만 더 준비하고 가면 안 될까요? 여름만 더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그 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체된 순종, 지연된 순종은 얼핏 보면 신중한처럼 보이지만 순종의 열기가 다 식어버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때로는 이게 불순종의 다른 이름이 돼버리고 맙니다. 지체된 순종은 결국은 불순종이 됩니다. 저를 봐도, 주변의 사람들 봐도 감동을 주셨고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임이 명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시키고 지체하고 미루고 연기하고 머뭇거리다가 마음이 식어버리면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냥 아닌가 보다, 그리고 결국은 불순종을 택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했을 때 담대하게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주일 광고 시간에 봉사자 모집 소식을 제가 계속 하잖아요. 그걸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유 생기면 누군가 하겠지 뭐, 그렇게 미루지 말고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신청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그냥 교회에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주님이 함께하자, 성삼위 하나님의 활동에 우리가 참여하는 초대장을 주시는 거고, 내 마음이 뭉클하고 움직이고 도전이 되고, 그러면 그 초대장이 내게 온 겁니다. 거기에 반응하시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 중에 소원해진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라는 마음이, 그런 감동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의 반응을 계산하면서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라 안부 메시지라도 먼저 보내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 결단하는 믿음. 말씀 통독, 새벽 기도, 또 영적 훈련을 시작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새해가 됐는지 여러분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2월 1일입니다. 성경 통독 포기하신 분 계시죠? 출애굽기 되게 어렵잖아요, 뒷부분. 그거 끝나고 이제 어제부터 더 어렵고 무서운, 우리 크리스찬들을 다 죽이고 마는 광야 같은 레위기가 시작됐어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감동을 주시면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막연히 기약 없는 날짜 잡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시는 겁니다. 몰아서 또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 여기부터. 우리가 순종을 가장 자주, 가장 많이, 가장 흔히 미루는 영역이 어디일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가장 물질적인 영역, 재정이에요. 돈입니다. 구제와 나눔의 감동이 왔어요. 11조의 부담이 들었어요. 죄책감이 들었어요. 책임감이 들었어요. 부담감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산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형편이 펴면요, 형편이 나아지면요. 하지만 믿음은 늘 형편이 좋아진 뒤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뜻이 확실하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오늘 리브가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따르는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예수님은 순종의 즉각성을 강조하십니다. 순종의 즉각성.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잠깐만요. 집에 가서 인사 좀 하고요. 정리 좀 하고요. 재산 정리하고, 안 그러고요. 어떻게 해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즉각적으로 따라요. 제자는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데 지금은 어렵고요. 가서 장사 좀 지내고요. 가족과 이별 좀 하고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인사 다 하고 할 일 다 끝내고 오세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나를 따르라. 여러분, 순종은 타이밍입니다. 오늘 마음이 움직였으면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바꾸시는 겁니다. 오늘 한 걸음 떼시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리브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고 그 자리에서 즉시 순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오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오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종이 리브가와 함께 이삭이 기다리는 가나안 땅을 향합니다. 먼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이제 둘이 만나는 장면이 오는데, 이때 성경이 장면을 바꿔서 이제 들판에 서 있는 이삭을 조명합니다. 자, 그게 62절, 6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와, 이삭이 날이 저물 때 들녘에 나가서 묵상하는구나. 그러다가 저 멀리 낙타가 오는, 와, 되게 낭만적이고 황홀하고 되게 평화로운 그런 장면으로 상상하기 쉽죠.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이삭이 노을 지는 들판에 거닐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장면,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삭의 생애를 곰곰이 묵상하고 파헤쳐 보면요, 이 들판은 결코 한가로운 산책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요, 고독과 상처로 응축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그 유명한 사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사흘길을 걸어서 거기서 아들을 결박하여 치려고 했던,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사건, 우리는 그 사건을, 그 이야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봤어요.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다, 여호와 이레, 그것도 아브라함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똑같은 사건을 이삭의 눈으로 봅시다. 그 똑같은 사건을 아들 이삭의 자리에서 보면요, 그것은요, 평생을 괴롭힐 만한 공포였습니다. 당시 이삭은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 나이였습니다.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딸을 데려다가 이유도 설명 안 하고 아빠랑 어디 좀 가자, 2박 3일 차 타고 어디 좀 가자, 그래서 가서 산 위에 가서 애를 묶고 목을 해서 칼로 목을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청소년기였던 이삭은 아버지에게 설명도 듣지 않고 산에 올라가 결박당하고 칼날 아래 놓였습니다. 다행히 천사가 말려서 망정이지, 아버지의 칼날 아래 제물이 될 뻔했던 그 기억, 나중에 설명도 들었겠죠. 그러면은 상처가 다 씻겨집니까? 그 기억은 이삭에게 마음 깊은 상처로, 무서운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가정 전체에도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설명 없이 그 일을 했잖아요. 또 아내 사라가 나이는 들었지만 한 성깔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창세기 22장 19절, 23장 2절에 보면요, 부부가 별거를 해요. 어머니 사라는 헤브론에 머무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따로 거주합니다. 상처 입은 아들 이삭은 어디 붙었을까요? 엄마랑 같이 살까요? 아빠랑 같이 살까요? 어떻게 아빠 곁에 다시 갑니까?
안전하게 기댈 곳은 어머니 품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에게 깊이 결속됐고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 이야기 끝에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맺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게다가요, 아버지는 사라의 죽음 이후 곧바로 재혼을 합니다. 25장에 나와요. 다음 주에 살필 거예요. 재혼을 하더니 아들을 6이나 줄줄이 낳습니다. 평생 약속의 자녀로 살아온 이삭에게 아버지의 재혼 소식, 또 쏟아지는 이복 동생들의 이 모습,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소외감이고 배신감이고 혼란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머문 곳은요, 아버지가 사는 브엘세바가 아니라 쫓겨난 둘째 엄마 하갈, 그 하갈이 울부짖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 광야 브엘라 헤로이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이 들판은요, 도망치고 싶은 현실이자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 고통의 장소이고 침묵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뜻밖의 반전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그 깊은 상처와 이 가족 해체의 아픔에 잠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안고 들판으로 나가서 들판에서 뭘 했다고 나와요? 묵상했다. 이 묵상이란 단어, 시편에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 두꺼운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매우 희귀하고 특이한 단어입니다. 슈아흐라는 이 단어는요, 묵상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훨씬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번역본들을 쫙 보면 번역들이 다 달라요. 묵상하다, 기도하다, 배회하다, 슬퍼하다, 탄식하다, 여러 단어가 나와요. 그게 다 이 뜻이에요. 슈아그라는 단어는 묵상하다, 기도하다, 탄식하다, 슬퍼하다, 대화하다, 거닐다, 배회하다, 떠돌다, 이런 단어가, 이 슈아의 단어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제가 볼 때 이삭은 오랜 시간 들녘을, 광야를 슈아흐했어요. 이 슈아흐는 묵상하다라는 한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가 가진 모든 의미를 다 통과했던 것 같아요. 배회도 했고요, 탄식하고 슬퍼했고요,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낸 겁니다. 묵상하다라는 단어, 단순히 사색한 것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으로 아픈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처절한 몸부림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상처의 피해자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원망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아픔의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기도의 들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들판에서 눈을 들었을 때 멀리 낙타들이 오고 있었고, 그 낙타 위에는 하나님의 응답 리브가가 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안에도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아픔의 장소, 내 부모님에게는 믿음의 표현이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외로움이 되고 서러움이 된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 지워지지 않은 기억들, 가족 안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때문에 홀로 들판에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외롭게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인생에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아픔에 머물러 자신을 소모시키지 마십시오.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상처를 묵상하면 그 상처가 나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자리는 치유의 자리가 됩니다.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 그거 안고 하나님의 들판으로 나가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 깨어진 틈으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삭의 고독한 묵상 끝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깊은 기도 끝에도 반드시 위로와 새로운 길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들판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만남의 결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67절, 우리의 전반부 60 마지막 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신혼살림을 차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 사라의 장막이 어떤 장막입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의 안주인이자 언약의 여인이 머물던 그 자리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다음 주인으로 리브가를 맞아들인 겁니다. 언약의 바통이 이제 사라에게서 리브가에게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조용하고도 확실하게 넘어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만남의 끝을 어떻게 맺습니까? 6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실 만큼 크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상실과 외로움과 공허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의 깊은 상처는요, 설명이나 상담이나 교훈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치유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종의 충성으로, 또 리브가의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리고 이삭의 고독한 묵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과 리브가라는 새로운 언약의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들판의 만남, 이 만남은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리브가에게는 익숙한 고향을 떠나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했고요. 이삭에게는 깊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고독한 묵상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단, 그리고 그 묵상이 만나서 깨어진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열흘만 더라고 망설이며 어떤 순종을 지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처럼 결단하고 첫 발을 떼십시오. 상처의 들판에서 홀로 외롭게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이삭처럼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리브가처럼 순종하며 내딛는 그 발걸음, 그리고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머무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들판의 만남, 그 은혜의 새로운 도약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묵상과 또 두려움 속에서 내딛는 순종을 통해서 조용하고도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과정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을 위한 위로와 회복의 사건을 아주 정교하게 엮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여러분의 들판으로 이삭이 되어서 리브가가 되어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요. 묵상의 침묵과 묵상, 말씀의 거울로 마음을 살피기, 이 질문들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홀로 서 있는 마음의 들판에서 하나님께 꼭 들려주고 싶은 여러분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약속을 향해 내딛고 싶은 여러분만의 그 오늘의 한 걸음, 그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떤 영역에서 나의 순종의 결단이 리브가처럼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독한 기다림의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따뜻한 위로가 이미 나를 향해 오고 있음을 우리 조용히 묵상하고 그게 믿음으로 내 안에 스며들도록 함께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보기 바랍니다. 우리 질문 앞에 정직하게 진솔하게 반응하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